디모데전서 4장 16절까지 짧은 본문인데 내용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4장을 공부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직접 적용이 되는 것이고, 라오디케아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1절부터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마지막 때라는 말은 마지막 날들,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죠. 그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 시대하고 관련이 깊지만 꼭 우리 시대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오디케아 시대, 이 바울 이후의 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은 전부 마지막 때입니다. 신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더욱이 지금이 마지막 때가 된 것입니다. 예언이 이미 다 되었기 때문에, 신약의 예언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이루어지는 때만 오면은 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면 끝이 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교회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고 지금 일어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 그거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명목상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을 말하는 것이요. 신학 배운 사람들, 목사들,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중에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디모데 전서에 또 다른 부인한다거나 믿음을 버린다거나 혹은 믿음으로부터 미혹을 받아서 또는 정도를 벗어났다, 이런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의지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요. 의지 차원에서 떠났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버리셨다는, 그 믿음을 취소하셨다, 뭐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닙니다. 사람 편에서는 믿음을 떠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고 미혹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랄지라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처음 믿었던 믿음이 취소된 것인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하거니와 참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필라델피아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면서, 진리 지식이 확산되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라오디케아 시대에 넘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중에서 배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성경을 바꿔버린 사람들이 있었죠. 물론 이 웨스트코트 홀트 같은 그런 영국의 성경 RV를 번역한 그 변계자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많은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이 변개된 성경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문제가 없다 하면서 쓰게 된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초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라오디케아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을 부인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 부인하면은 연쇄작용으로 다른 것들도 다 부인하게 됩니다. 성경을 안 믿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근본사항만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삼위일체,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성경의 기적들을 믿느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실제 무리를 걸으셨을까?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또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죠. 예수님이 신성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거 다 믿어야 되는데 당연히 믿을 것에 의문을 제기하죠. 그러면서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하나의 신학이라는 장르가 되었습니다. 학문의 장르가 되었죠.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요. 믿는 것이 신학이어야 되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신학이 되었습니다. 사실 믿어야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믿으면은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문을 제기하면은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을 안 믿고 의문을 제기하면은 그 상태에서 더 불신으로 나아가고 더 무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 수 없게 되는 성경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의 신학이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바울 이후에 그런 변개, 성경 변뿐만 아니고 그래서 믿음이 부인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약 은혜 복음이 부인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 나온 것이죠. 카톨릭이 신약의 은혜 복음을 부인하면서 거기서 출발한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는 무엇인가? 교리들. 마귀들이 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생소한 말입니까? 신약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지 않은 사람은 마귀들이 교리라는 말도 생소하겠죠. 거기는 마귀들이 교훈이라거나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는 마귀가 사람을 현혹하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훈이라는 말은 폭넓게 두루 쓰일 수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교리라는 것은 어떤 종교 체제를 지탱하는 것이 그 교리라는 것이죠. 카톨릭에는 카톨릭의 교리가 있죠. 모슬렘에는 이 모슬렘 교리가 있죠. 불교에 불교 교리가 있죠. 마귀 종교에는 마귀 교리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불교, 천주교 이런 종교에 있는 교리들이 마귀들의 교리라는 것이에요. 마귀들이 그 교리들을 준 것이에요. 자기 사람들을 써서 그 교리를 만들게 한 것입니다. 몰몬교의 교리도 만들게 했고 여호와의 증인 교리, 안식교의 교리 이러한 교리들을 준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이 마귀들이고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근원이 뿌리 깊은 그 마귀 교리가 어디에 있는가? 로마 카톨릭에 있죠. 신약에서는 로마 카톨릭이죠. 구약에 가면은 이 바빌론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은 이 신약만 놓고 보면은 이 로마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이만저만 마귀 교리가 아닌데 어떤 마귀적인 교리인가? 이 계시록에 보면 자세히 나오죠. 니콜라파의 교리가 나오고요. 이세벨의 그 자칭 여선지자라는 이세벨의 교리가 나오고요. 음행과 관련이 있고 또 성직자 제도와 관련이 있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이 거짓 교리들을 이 기독교 틀 안에 집어넣어서 주장을 하다 보니까는 이 거짓 교리가 성경을 능가하게 돼서 성경을 뒤덮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카톨릭은 이 외경을 갖고 있죠. 그 자기 종교 전통들에 불과한 외경을 성경과 동급으로 놓고 있죠. 그러면서 성경을 믿는 것이 외경까지 믿는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마귀들의 교리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이죠.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런 영지주의라든지 그런 신비주의 이단 교리들이 전부 다 이 외경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외경을 읽게 되면은 이 마귀 교리들을 아주 다양하게 섭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교도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구실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구실로 이교도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 교리입니다.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킨다. 근데 이것은 좀 더 보충해주는 지식이다. 외경을 가르치면서 이것은 성경을 좀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에 마귀들이 교리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망가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마귀들이 있습니다. 종교심을 고취하고 종교 교리를 관장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은 마귀들이 교리를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교리가 없이는 종교가 확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리가 없이 어떤 감정, 지식이나 감정으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교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마귀들이 교리일지라도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든지, 예, 성경에서 예, 단어나 구절을 바꾼다든지 해서 마귀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마귀들의 교리에는 그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예, 반드시 형상을 숭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냥 거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 미사가 핵심적이죠. 마귀들의 교리 중에서. 그것은 빵과 포도주를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물질에 불과한 것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이 나무 조각이나 쇠붙이에 불과한 것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것이에요. 성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돌로 깎아 만든 마리아 앞에다가 절하고 그 기도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만드는 것이요. 결론은 우상 숭배인데 과정은 아주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리들을 그걸 뒷받침하는 교리들 있죠. 어떤 성인이 이것을 하라고 시켰다. 어떤 교황이 칙서를 내렸다. 칙령을 내렸다. 하는 식으로 외경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더라. 또는 성경을 변개시킨 성경을 가지고 또 주장을 하고 하늘의 여왕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늘의 여왕이 좋은 뜻이 아닌데 좋은 뜻으로 만들어서 무지한 이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의 교리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크게 있는데 발람의 교리가 있고 니콜라파의 교리, 이세벨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건 전부 카톨릭 교리입니다. 이세벨의 교리, 먼저 발람의 교리를 말하자면 이것은 반유대주의와 관련이 깊습니다. 유대인을 어떻게 하면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끊어버리고 그들을 영원히 저주받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축복을 대신 차지할 수 있을까? 예, 그것입니다. 카톨릭이 경우에 따라서 친유대를 할 때도 있고 반유대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반유대주의죠. 그들이 친유대주의를 가장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을 꼬드겨서 이 머리 나쁜 유대인들을 꼬드겨서 그들로 하여금 이 팔레스타인 땅을 이 카톨릭이 먹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수를 쓰는 것이죠. 그거 하는 것 외에는 카톨릭은 친유대주의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왜 발람의 교리가 그러한가? 이스라엘을 저주받게 하려는 그 음모를 꾸몄죠. 발람과 발락이 꾸몄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찔러 버렸죠. 예, 마귀가 지는 것인데 이 발람의 교리는 그 책략을 도모하는 것이에요. 그때 이 발람이 했던 것 같이 교황들도 하고 있고 또 적그리스도도 물려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 교리가 전승이 되는 것이죠. 니콜라파의 교리도 원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이 고대 바벨론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거기서 제사장들을 먼저 이 제사장들을 세울 적에 그들한테 이 백성들은 지배할 수 있는 그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성무 금지령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지배할 수 있게 외국 이 군주들을 무릎 꿇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유명한 몇몇 사건들이 있었죠. 이 중세 암흑 시대에는 이 교황이 이 왕들을 임명하고 폐위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 이 카톨릭에 있는 칠성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금지시키면은 사람들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습니다. 예, 죽어서 교회 무덤에 묻힐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아이가 태어났는데 유아 세례를 못 주면은 아이가 구원 못 받는다고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아주 심각하죠.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게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 니콜라파의 교리는 이 성직자 계급 그 자체인 것이죠. 카톨릭에는 성직자 계급 제도가 있는데 이건 단순히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정부와 똑같아지려는 발상인 것이죠. 근데 세상 정부와 똑같은 것도 아니고 아주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죠. 완전히 피라미드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바빌론에서 이집트에서 그냥 전수 받은 것입니다. 이 신비 종교 체제에서 한 그대로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세벨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해당이 되는데 음행을 말하는 것이요. 독신 사제 제도를 우리가 이세벨의 교리라고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제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더럽혀야만 됐었던 것이죠. 사제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순결을 바쳤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은 마귀와 음행한 것이에요. 마귀와 음행하게 만든 것이에요. 마귀와 결혼하게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과 결혼한다고 생각하고 이 수녀들이 평생 혼자 살죠. 근데 그들은 마귀와 결혼한 것이에요. 그들의 교리는 마귀의 교리이고 카톨릭 교회는 마귀의 창녀 교회인 것이에요. 그게 이세벨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 음행도 일어났었습니다. 예, 그 암흑시대에 일어났던 그 독신 종교인들, 독신 그 사제들과 수녀들 사이에 있었던 많은 추한 일들이 있었죠. 이것이 이세벨의 교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음행을 조장하는 교리다. 이 신약 시대에 나타났지만 앞으로 또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교리다. 2절에서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5절까지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 양심이 화인을 맞아 양심이 양심답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양심이 하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죄를 죄인 줄로 알려주고 사람 이 찔림을 주고 경각심을 주고 너는 회개해야 된다. 넌 잘못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양심이죠. 양심은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빨간불에는 신호등 이 빨간불이면 횡단보도 건너면 안 된다. 파란불이면 건너라 하는 신호등과 같은 것이요. 신호등이 고장나 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차에 치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자기가 죄 짓는 줄 모르게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할 수가 있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흔한 것이에요. 근데 종교적으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그 세상 죄인들이 양심 화인 맞은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에요. 왜? 종교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들은 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카톨릭에서 하는 이 그 종교 생활에 그 관여된 그런 양심에 화이 맞게 하는 교리들 그걸로 하게 되면은 사람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악해지는 것이에요. 그 악이라는 것이 그 종교적으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악이라는 것이 평상시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아주 거룩함 가운데 이 기도 그 사람들도 기도하고 양심에 화인 맞았는데 기도합니다. 하느님을 찾습니다. 마리아도 찾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 본색이 언제 드러나느냐? 마귀가 그들을 사용하면 드러나는 것이요. 그렇게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러던 종교 전쟁을 일으켜서 십자군 전쟁 같은 걸 일으켜서 그 무참하게 이 인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 양심에 화이 맞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종교적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지 우리가 그 어떤 성경이 아닌 사람의 제도적인 종교에다가 양심을 맡기면은 그건 아주 위험한 것이죠. 마귀가 그것을 양심을 타락시켜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요. 카톨릭에 있는 많은 양심에 화인 맞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것이에요. 교황이 죄인들보다도 더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교황이 죄를 사면해 줄 수 있다. 이것도 양심에 어긋나는 화인 맞게 하는 교리인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런 상식에 위배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 카톨릭 교인들이 믿고 그걸 당연시 한다는 것 자체가 양심에 화이 맞은 것입니다. 예, 도덕적으로 어떻고 한 것은 상관이 없어요. 예, 그걸 믿었기 때문에 양심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 3절에서 그렇게 명한다고 했습니다. 이 마귀들의 교리는 특색이 있습니다. 혼인을 금합니다. 예, 독신 사제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3장에서 보았지만은 목회자는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원칙을 거꾸로 세워놨습니다. 목회자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이 동방의 카톨릭 예, 그 그리스 정교에서는 또 결혼을 하게 해놨습니다. 예, 어떤 데서는 하라고 하고 또 어떤 데서 하지 말라고 하고 지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근데 결혼하라고 하는 쪽이나 하지 말라고 하는 쪽이나 다 마귀적인 것이에요. 사람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 그 종교 체제, 그리스 정교 또는 로마 카톨릭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혼 안 하고 평생 재미없게 살라고 하면은 얼마나 그 종교 조직을 운영하려면은 억압이 따르는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견디기가 힘들겠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치인데 그걸 어기고 살라고 하니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악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꼭 결혼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결혼하는 것도 죄진 게 아니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죄진 게 아닙니다. 근데 목회자는 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목회자는 타의 모범이 돼야 돼. 성도들이 모범이 돼야 되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는 본을 보여줘야 되니까 또 가정을 다스리는 그 이치를 통해서 교회를 잘 다스리는 그걸 배울 수 있으니까 여러 유익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또 안 받기 위해서 목회자는 하라고 한 것이에요. 근데 그걸 어기고 자기들의 카톨릭 체제에서는 그걸 금지시킨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 죄악들이 거기서 나오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엄청난 죄악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음식을 금하라, 음식을 삼가라고 명한다. 이것도 특색입니다. 이 사제들은 그 금요일에 고기를 안 먹죠. 생선을 안 먹는다고 했던가. 그 예수님이 금요일날 달리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미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자, 왜 이런 것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이 종교에는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없는 데는 아마 없을 것이에요. 음식을 삼가라는 교리는 이단 종파들마다도 다 있고, 뭐 하여튼 다 있습니다. 몸하고 구원하고 관련을 시킵니다. 몸 상태하고. 그래서 때문에 이 안식교에서도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에 금한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되고, 또 이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구원 못 받는다고 하고, 또 모슬렘에서는 이 돼지고기 먹지 말라. 또 율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죠. 왜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사람을 지배하기가 더 좋지요. 이걸 어기는 이게 사람이 대부분 그 금지시킨 것을 보면은 사람이 살면서 요긴한 것들이 요긴한 것들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슬렘에서 돼지고기 금지한 것이 어떤 문화적으로 어떤 생태적으로 잘 맞아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무지한 소리를 하는 것이고, 왜 돼지고기를 금했는가 하면은 사실 먹는 즐거움을 빼앗아 버리면은 사람 맛없는 것만 먹고 살라고 하면은 굉장히 반발심이 일어나죠. 라마단이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금식을 시키죠.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종교심을 고취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 식욕을 통제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 고분고분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한 며칠 굶기면은 이 교주가 무슨 말을 하든 그냥 예스맨이 되어서 따를 수가 있습니다. 입을 통제하라, 목구멍을 통제하라. 이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그 백성을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 백성들한테 먹을 걸 줄 수가 있습니다. 무기 만들 돈 좀 줄여가지고, 이 미사일 만들 돈 좀 줄여가지고 백성들 먹일 수가 있는데 안 먹입니다. 왜 안 먹이느냐?
굶겨야지 이 백성들이 고분고분하기 때문에 안 먹입니다. 예,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요. 금식 같은 거를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금식과는 상관이 없는 어떤 제도적인 것, 금요일에는 고기를 먹지 말라, 라마단을 지키라, 불교에서는 뭘 먹지 마라, 먹지 못할 게 많이 있죠. 이게 왜 만들었는가 하면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만든 것이요. 간단하죠. 지배하려면은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또 두려워하는 것이요. 어기면 또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하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어리석고 무식한 것이에요. 종교적으로 단지 만들어 놓는 것일 뿐인데 성경에서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무서워하고 따르는 것이요. 그것이 비참한 죄인의 현실입니다. 자, 이것이 마귀의 교리고 4절에서 하나님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먹을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신약 성도는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먹으면 좋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율법에서 금한 것들도 이유가 있어서 금했죠. 부정한 짐승들 같은 경우에 뭐 기생충이 많다든지 먹지 말라고 한 생선이죠. 뭐 메기 같은 거 또는 뭐 미꾸라지 메기 같은 거 먹지 말라고 했죠. 비늘 없는 거.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먹으면 이 콜레스테롤 과다가 걸릴 수 있고 안 좋은 음식, 몸에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돼지고기는 이 지방이 많고 또 그것도 이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먹지 말라고 한 거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럼에도 돼지고기를 먹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니까 먹으라고 주신 것이니까는 먹으면 또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음식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된 것이에요. 뭐 자기 체질이 안 맞으면 안 먹을 수 있죠. 내 체질이 안 맞으면은 돼지고기를 안 먹거나 뭐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 음식에 대한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뭘 안 먹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교도들은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율법을 실제로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거 안 하면 구원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리예요. 그것이 자기들이 구원 교리임에도 또 거기 덧붙여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뭐 율법에 명한 것 다 하라고 한 거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거 먹지 말라고 한 거 안 먹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왜 그렇게 하는가? 사람들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음식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하고 명한 이것은 마귀적인 교리고 우리는 음식에 있어서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6절부터 이래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이 꾸미는 이야기를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게 합당하도다. 이런 것들, 음식에 대한 것, 혼인에 대한 것, 이런 교리들 기억하고 알려주면은, 이것은 선한 교리 말씀들로서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의 하나가 됩니다.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롭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를 우리가 된다고 하면 안 되죠. 술이나 담배, 마약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도 해롭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 상식으로 보더라도 안 좋은 것입니다. 더구나 술은 하지 말라고 했죠. 임박이지 말라고 해서 인 안 박일 정도로 마시라는 것도 아니고 즐기지 말라고 해서 안 즐기면서 억지로 마시라는 것도 아니죠. 하지 말라는 것인데 해도 된다고 이렇게 홀짝홀짝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7절에서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이 나왔는데
이런 여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종교를 창시한 여자들.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는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이거는 연식이 좀 됐는데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뭐 이런 언론도 갖고 있고 다단계 뭐 같은 쪽에도 있고 각종 사업을 벌입니다. 이단들은 다 비슷비슷한 것이요. 아메이도 만들죠. 다단계들이 주로 이런 종교 집단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다판다 아니면은 스쿠알렌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구원파에서 나왔죠. 모여서 자기들이 결국에 하나의 이 종교 집단을 만들다가 그게 발전해서는 이 상업 집단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약 팔아가지고 종교를 만든 이 종교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안식교, 안식교는 유대교를 흉내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유대교의 이점들을 그대로 취하는 것이요. 세상 지혜죠. 세상 지혜. 세상에서 보기에는 이 세상 지혜로는 아주 유대교가 그럴싸합니다. 탈무드 같은 경우 이 안식교도들은 성경의 지혜를 멀리하고 유대인들의 지혜를 이 배교한 유대인들의 지혜를 가지고 종교를 만든 것이요. 근데 그 중심에는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자 교사가 있었던 것이요. 또 몇몇이 또 있습니다. 신지학을 만든 마담 블라바스키 아주 이쪽 계통에서는 이 접신술 이런 신비 이런 마귀와의 교령술에 있어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 더 있습니다. 이 카톨릭의 이 이적들 마리아로 나타나는 여인들 이것들은 여자 마귀겠죠. 이것도 늙은 부녀자들에 속하는 것이죠. 꾸며낸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이들은 꾸며낸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자신이 기록한 말씀이 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 주님께서 사실로 주신 역사이고 사실이고 또 증명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들은 소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들은 일단 받아들이면은 소설처럼 계속 2편, 3편, 속편이 나오죠. 뭐 하면은 금방 또 새로 말을 만들어서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단 교리의 이 꾸며낸 이야기에 빠진 사람들이 못 벗어난 이유는 그자들은 그 마귀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확대 재생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그 이야기, 부패한 여인들이 이야기에 말려 들어가면은 계속 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능을 준 것이에요. 이단 교주라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여자 교주들, 요새는 또 뭐 여자 전도사, 목사들이 또 이상한 교리들 많이 가르치면서 그런 마귀 짓을 하는데 그 자들도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기 때문에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이야기들을 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프로 거짓말쟁이가 되려면은 정말 마귀가 들려야 됩니다. 그냥 한두 번 거짓말 해보는 정도가 아니죠. 사람 아예 작정하고 들어먹어서 속이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려면은 마귀 들려야 됩니다. 마귀 들린 여자들이죠. 요새 참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은 몇 가지 기도도 있고 말씀도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뭐 구령도 해야 될 것이고 형제들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훈련입니다. 몸의 훈련은 실제로 이 운동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훈련하는 것을 말한 것이죠. 뭐 군인도 훈련을 받아야 되죠. 몸의 훈련입니다. 이것은 유익이 있는데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죠. 훈련 받지 않고 운동 선수가 되면은
되면은 그 사람은 자기 체면을 깎아먹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유익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스포츠를 잘 할 수 있으면은 아주 이 건강에 보탬이 되는 이 스포츠를 할 수 있으면은 정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훈련을 하는 것은 유익하다. 예, 금해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것은 우리가 장래의 일에 대비할 수 있다.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또 받게 한다는 뜻은 아니죠. 약속을 소유하게 한다는 것은 구원을 지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 속에, 지각 속에 이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갖고 있죠. 또 그것은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확고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각 중에도 있고 지각하지 못할지라도 성령 안에 보증이 있습니다. 근데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것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요. 자신한테도 제시할 수 있고 그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한테도 나는 이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건의 효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의 훈련이 없는 사람은 자기 구원의 간증을 이렇게 확신 있게 제시하는 것에도 약한 것이에요. 물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는 사실은 말할 수가 있죠. 예, 말할 수 있습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 영생 약속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확실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왜?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이 생활, 이 생이 내 구원받았을 때 그렇게 살려고 했던 생활과 이 생애와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것이죠. 구원 받았다는 건 알지만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제시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다가올 생명에까지 유익하다는 것은 우리한테 상을 받게 해준다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은 경건의 대가로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그러면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이니 그분은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이 구주이시니라.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아무도 너희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이 본이 되라.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고하는 것과 교리에 전념하라. 장로에서 안수함으로써 예언에 따라 너에게 주어진 내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에 전념하여 너희 진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라.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하고 이 일들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모든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잘 주목해 봐야 됩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죠. 근데 그 중에 특히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구주이시니라. 구주라는 것은 그들에게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등장해 계시다는 것이죠. 그들 앞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구주로 시인하면은 개인적인 구주가 되고 구주로 시인하지 않으면은 계속 믿으라고 그 앞에 계신 것이죠.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까지는 믿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구주가 될 준비가 되어 계신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구주라, 믿기만 하면 구주라가 되는 것이에요.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근데 칼빈주의에서는 조건들을 다루는 것이에요. 칼빈주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란 말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믿는 사람들의 구주라. 사실 이것도 칼빈주의하고도 안 맞는 말입니다. 칼빈주의는 선택된 사람들의 구주라. 선택되고 믿은 사람들이 구주이시라. 이렇게 해야지 칼빈주의 교리가 되는 것이요.
그들은 어떤 면에서도 구원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부류에 안 들어갑니다. 왜냐? 자기들이 선택받고 구원받았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순서를 거꾸로 해버렸죠. 그러면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것이에요. 먼저 믿어야지 선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은 구주가 될 수가 없고 그 사람을 예수님이 형상으로 그 부활시키도록 예정시킬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고 그한테는 어떤 선택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선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자시고 모든 사람이 구세주이시며 모든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리셨다. 제한적 속죄는 그것과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12절에서 11절은 넘어가고 12절에서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는 이 젊은 목사로서 시험을 받을 수가 있죠. 또 시험 받을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사람들이 그 나이 때문에 연소함 때문에 이 목회자로서 존중하지 않는 경우 시험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목사가 존경을 얻기 위해서는 본이 되어야 한다. 본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그 나이가 더 많을지라도 그 성도들이 나이가 더 많을지라도 그 모범이 될 만큼 충분히 이 존경을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범적으로 애써 힘써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 제가 항목들을 제시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러움을 피해야 되고 이 소망들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그렇고 또 읽는 것과 권고하는 것과 교리가 나왔습니다. 목회자한테 중요한 것은 성도들한테 자기 체험을 가지고 어떤 생활 간증을 가지고 모범으로 이끄는 것 이상으로 그것은 그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교리에도 전념해야 되는 것이요. 교리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우리한테 해당되는 구원 교리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요약하자면은 교리가 되겠죠. 교리. 은혜 안에도 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에 전념한다는 것은 성경 신약과 구약을 비교해서 은혜 복음과 이 구약 시대 구원을 차이점을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도 알 수 있어야만 이것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야 되면 됩니다. 그럼 자기만 이해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알았으니 너희는 성도들은 알아서 믿으라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잘 못 알아들으면은 성도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잘 못 알아들으면은 계속 꾸준히 가르쳐서 완전히 이 소화 흡수가 되게끔 그렇게 이렇게 꾸준히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자기만 잘 믿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교리를 잘 가르쳐야만 됩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자기가 100% 확신이 되고 숙달이 되어야만 되겠죠. 14절에서 장로회가 나왔는데 선임을 말하는 것이요. 선임 목사들.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장로 그 장로가 아니죠.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리고 여기서는 안수가 나왔는데 목사를 선임할 때 이 안수를 하는 것이에요. 안수라는 것의 의미는 구약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어떤 재물에다가 손을 얹으면은 재물이 될 동물의 손을 얹으면은 죄가 옮겨집니다. 그리고 안수한 사람에게 안수하면은 어떤 권위나 능력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으로 안수는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예, 아무나 막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 특별히 목사 안수를 줄 때 이 자격 검증을 아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에서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일들을 전념하라. 너희 진전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 어, 그러니까 이 일들보다는 헌신이 먼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자신을 먼저 드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일에 드려야만 됩니다. 일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헌신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라고 시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 일의 근본은 먼저 휴식에서 나오는 것이죠. 좋은 쉼을 가져야지 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쉼이 없이 일만 하는 사람은 바보죠. 예. 너희 진전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 진전, 목회자로서 어떤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공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성공한 목회의 기준은 이 디모데가 이 말을 들을 때 성공의 기준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을 내놓고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는 것이 진전입니다. 예.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역자로서 성공한다는 것은 많은 성도들 그리고 자선 사업을 벌이고 어떤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것을 짓고 사회 사업을 벌이는 것, 기독교 실업가가 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죠. 뭐 때로는 선교를 말하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 하고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진전이라는 것은 그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개인적인 그 믿음의 진전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 구령에 있어서나 또 다른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 목회자로서 디모데는 특별히 목회자로서 성도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쳐야만 됩니다. 삶을 변화시켜야 되고 이 지역 사회도 변화시킬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참된 그 성경대로 믿는 교회와 목회자라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되는 것이죠. 왜냐? 지역 교회는 1차적으로 그 지역을 복음화 시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선교도 중요하지만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 지역 교회는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하고 이 일들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말을 듣는 사람을 구원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말씀이 나왔죠. 구원하리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는 것이 아니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할 때의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디모데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얻어야 할 구원이 또 있습니다. 어떤 구원인가? 생활에서 악으로부터 건져지는 것이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원인가? 우리가 어떤 손해나 손실이나 어떤 그 다가올 악에서부터
에,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그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과 구분해서 우리 생활에서 악으로부터 건져지는 구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표현할 때가 있고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침례를 받은 그 구원만큼이나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구원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적에 영적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이나 우리가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악을 멀리하고 이 구원을 받는 것이나 우리한테는 구원받은 우리한테는 똑같이 중요한 것이죠. 이미 받은 구원 또 받을 건 아니니까 우리가 생활에서 경건함을 유지하고 또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이것도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특히 이 목회자로서는 무엇이 구원받는 일입니까? 자기 목회를 실패하지 않는 것, 성경대로 하라고 한 대로 계속 하는 것, 끝까지 하는 것, 그게 그 목회자한테는 구원인 것이죠. 왜냐? 그 인생을 거기 걸었기 때문에. 목자장이신 분이 칭찬하실 때까지 견뎌내는 것이 바로 그 목회자한테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 목회자가 이렇게 이 상태를 유지하면은 건전한 교리 안에서 성도들에게 짐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덕을 줄 수 있는 상태라면은 성도들도 영적으로 같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영적 건강, 그 영적 건강의 상태와 성도들의 회중의 상태는 서로 영향을 받고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장을 마쳤습니다. 이번 사장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대해서 들었고 이것은 뿌리 깊은 것이라 초대교회 그 시절부터 있었고 지금은 아주 엄청나게 온 세상에 누룩처럼 번진 교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매일 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게 누룩인 줄 모릅니다. 알고서 경계하고 그것을 멀리하는 것과 무의식적으로 받아먹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죠.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것이 마귀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카톨릭이 실행하는 교리들이 전부 마귀들의 교리라는 걸 확실히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발명된 것이 아니다. 그걸 알아야 될 것이고. 자, 그리고 몸의 훈련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둘 다 해야겠지만은 선택해야 된다면은 영적 훈련을 더 우선시 해야 되는 것이다. 영적 훈련은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의 시간을 드리고 또한 기도의 시간을 드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사역자의 역할, 행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선한 교리가 있고 마귀들의 교리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선한 교리들을 있는 그대로 변개시키지 않고 믿기로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리를 바꾸는 일들은 수없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건전한 교리, 선한 교리, 성경 교리들을 버리고 이 마귀들의 교리, 그런 이 마귀들의 교리, 이 미혹하는 영들, 적그리스도의 영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어떤 말로 권면해야 될 것입니까? 건전한 교리로 돌아오도록 채찍질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믿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사람들한테 외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외치지 아니한다면, 거리에서 외치지 아니하고 또 설교로 외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무엇이 마귀적인 것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고 둘 다 실행하려고 한다거나 조화시키려고 하다가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일이 적지 않은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받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받는 그러한 어,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가 성경들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보장해주신 그런 일인 줄로 알고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 진리를 고난을 감수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자격으로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몸소 목회자가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 시대에 자기 개인적인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나 필수적인 덕목인 줄로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되고 이 지식을 실행하고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